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서 잠시 에어컨을 틀 수는 없으니까요, 마이를 벗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 3서는요 가이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뭔가 한 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겁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한 교회를 섬기고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한 군데 교회를 돌보아가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 외에 몇 명의 사람들 뿐이겠지만 여러분, 이 1세기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서 1세기 기독교의 복음화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순회 선교자들이, 이 순회 복음을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사실 공공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관, 이러한 곳에 잘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혹은 일반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는 여유 공간 안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하루에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되면 쉬고 좀 피곤했던 고단했던 몸을 녹여야 될 텐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의 고단했던 육체를 녹여냈죠. 그리고 가이오에게 오늘 요한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같이 혹은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며 피곤한 자가 있거든 너는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나아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이 지나갈 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으니 너가 영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사역자들에게 사역의 태도를 3가지로 정리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알려주는 건데요,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 3가지의 태도를 꼭 지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태도가 영접의 태도입니다. 사역을 하려면 영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역자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영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문 밖을 너무 문턱을 올려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버거워하지 않도록 누구라도 들어올 때 사역자라면 영접해야만 한다. 이게 첫 번째 영접의 태도고요. 두 번째가 연합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뭐냐면 영접했어요. 오세요. 앉았어요. 그리고 나선 이 사람과 나는 결이 맞지 않아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만 친분을 맺으려 그래요. 혹은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는데도 연합하기보다는 그 소외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방치해요. 이것은 사역자의 태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영접했다면 연합하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영접하고 나서 연합이 끝이 났다면 마지막은 섬김의 태도입니다. 사역자라면 이제는 마지막 섬기는 자세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내가 섬김을 받는구나 생각이 들도록 그를 환대하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교에서 사역자들에게 배워지는 3가지의 태도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영접의 태도였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연합입니다. 문만 열어서야 되겠느냐, 너의 마음도 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내어줬다면 3번째가요,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준 채 내가 왕이야 어깨에 힘주고 있지 말고 그보다 밑에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사역자의 세 가지 태도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목회자만 떠올리실 수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진 이야기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도를 신학생 때 배운 이유는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나 사역자 아닌데? 만약에 그 마음이 여러분 드신다면 우리는 정말 밑바닥 신앙에서부터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리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아직 한 발도 내딛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함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여 내가 이제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접하고 연합하고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십시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 이 가이오에게 왜 이 사람들을 섬겨달라, 연합해달라, 영접해달라 부탁을 했냐면 이것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서는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나라를 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누군가가 영접하겠죠. 저 나라 어르신들이 혹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이 아니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만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연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들여다보죠. 지금의 공교육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교육들이 여러분 많은 부분 앞에서 타락되고 범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내 마음속으로 영접되어져서 나와 연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앙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만 영접되어져 있는가?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면 나의 사업의 터전, 나의 가족, 나의 명예 혹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 그래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 여기가 나의 영접인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내어줄 때에는 영접과 섬김과 그리고 연합이 아닙니다. 잠깐 떡 하나 잠시 떼어다가 선심 쓰듯이 던졌을 뿐 진짜 영접을 한 건 오직 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찬양 속에서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는 무언 줄 아십니까? 나 중심적으로 나만 영접하며 살고 있던 우리 신앙인들이 나만 빼야 돼요. 나만 영접하며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건 다 채워도 상관없으니 나는 빼야 돼요. 여기가 진짜 신앙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눈을 번쩍 떴더니 원래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눈을 뜨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한참 지난 겁니다. 마음속에 죄스러움이 찾아오잖아요. 야, 이렇게 내가 피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천안에서 찬양을 빨리 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제가 기도 제목을 그걸 올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또한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지 않고 떠납니다. 나아가 다음의 세대와 또 한국교회는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떠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 문득 주님이 제게 하시는 것만 같은 말씀이, 우룡아, 그들이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지.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내가 버린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여러분, 저는 주님께 반문해야만 하잖아요. 주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니요. 다음의 세대를 버리셨다니요. 나라를 버리셨다니요. 교회를 버리셨다니요. 하나님 신앙인들을 버리셨다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중에 주님 또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그래서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 왜 버리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라고 마음 먹고 있을 때 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지식을 버렸더니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대로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더니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시간들을 잊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떠난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교회들의 사람들의 수가 떠나간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하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때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고 있는 것이라.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고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율법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우리도 궁금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있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무엇을 내가 잊었습니까? 우리 궁금해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걸 잊었습니다. 연합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의 세대가 나 중심적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을 영접하고 있죠? 돈이 영접되고 있고, 물질 영접되고 있고,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 다 영접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에요, 우리 애아들 친구들과 수요 저녁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주님을 너희들의 마음에 저 구석탱이에 짱 박아두고 마음의 거실에는 너희들이 앉아서 히닥거리고 놀다가 생각날 때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그 구석탱이에 앉아 계신 주님한테 주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살지는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리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돈이 앉아있고, 건강이 앉아있고, 혹은 나의 물질이 앉아있고, 나의 명예가 앉아있고, 나의 삶이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중심에 두고 살아보신 적이, 우리의 인생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이요, 내가 바라는 삶을 살며 가다가 그 바라는 길들이 잘 형성되어지면 기도 응답이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바를 향해 가다가 그 반대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책망이요, 저주라 말해버리는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잊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진짜 무엇을 영접하며 살아가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는 점점 악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찢으셔야 돼요. 니느웨 성이 말입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잠깐 이야기하자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알았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 행실을 보니, 내 마음을 보니,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니 이건 심판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옷을 찢고 잘못을 요청했거든요. 지금은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난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단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늘 부족한 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나만 사랑하고 싶었던 내 마음을 이제 좀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나 열었는데, 그러니 찬양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할 줄 아는 것이 마음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통해하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요. 적당히 하나님이 이 부분만 통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 부분 여러분 도려내셔서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안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을 9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적당한 영역, 거기까지만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의 교회에는 옛날에 어르신들 한 3, 4명 앉아 계셨다 했습니다. 20년 전에 말이에요. 한국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시고 혹은 우리 청년들 몇 명 이제 여러분 곧 지나면 예배 다 무너질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확신이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모든 절차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우리도 수요 예배 있었대요. 자기들도 새벽 예배는 없었지만 아침 모임은 있었대요. 자기들도 금요 기도회 했대요. 자기들도 주일날 주일 밤 예배 드렸대요. 그래서 저는 물어야 되잖아요. 왜 지금은 없습니까? 없어진 거지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쭤보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하나 남아 있어요. 이 하나 남은 예배에 어른들 2, 3분 정도 앉아 계셔요. 이제는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목사님들이 순회하며 캐나다 교회를 방문하며 예배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캐나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점점 예배는 무너져 갈 겁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떠나고 나시면 여러분, 수요 예배가 유지될까요? 장담컨대 안 될 겁니다. 누가 예배하러 오겠어요? 바쁜 시간에.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 마음이 중요하죠. 누가 이 금요 기도 합주의 시간을 지키겠어요? 기도는 집에서 하면 되죠. 서서히 무너져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계신 이제 청년들이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됐으면 우리만 남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의 세대가 왜 무너지냐고요?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 제가요, 그렇게 아침 기도 끝나고 눈을 떠 이제 일어났는데 얼마나 슬퍼요. 정말 많이 슬펐어요. 많이 슬프잖아요. 그날 화요일 저 진짜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만났습니다. 누구 하나 놓칠 수 없다. 세례자 안 오겠다는 친구들 끄집어내다가 우유 사다 놨으니까 와라.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안 오겠다는 애들 다 끄집어내다가 가르치고 설명하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얘들아 이야기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렸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몸이 막 여러 번 피곤해지는 거예요. 4명, 5명씩 시간 안 된다는 애들 막 불러 모아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별일 다 있어요. 4명이 여기 앉아있는데 얘들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니? 안 믿는데요. 그러나 믿어야 된단다. 근데 넌 왜 세례 받으려고 그랬니? 글쎄요 그냥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로 제가 앞에 있잖아요. 이 4명이서 앉아가지고 막 확 웃으면서 깔깔거려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깔깔거리면서 조롱하는 듯한 느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물어요. 왜 웃고 있어? 그냥요 뭐 어딘가에 꽂힌 건 아니고 그냥 웃음이 나와서요. 그래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들어보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니까. 너희는 지금 보이지 않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니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으면 오셔서 직접 나 만나주시면 되지 왜 안 만나십니까? 바로 앞이었다고요. 꿀밤한테 콕 먹이려고 그러다가 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이 널 만나기 위해서 지금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슬펐거든요. 내가 율법을 잊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버리신 거예요. 이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까지는 다행히 살려주셨을지 몰라도 이 한국교회와 다음의 세대를 버리고 계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 책임이에요.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떠난 거요.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말하는 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책망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고 계신 거라고. 내 잘못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너무 바빴냐고, 연락 한 통이 왜 없었냐고. 여러분 그때 전화기 내버려 두고요, 스피커폰 펴고 정말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난 지금 일어날 힘도 없어. 난 지금 이렇게 말할 힘도 없어. 마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 없는 조롱 속에 제 마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상한 자존심 속에 제 가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시간 지나듯 복음을 전했던 시간 속에 제 기력이 다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누워는 있는데 고개를 까딱할 힘이 없어요. 왜 그랬냐고요? 제 죄악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주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더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값이 도출된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정말 그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딱 그거 원하셨어요? 나 천국 가요. 맞아요. 그거 부정하진 않을게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맞아요. 그것도 부인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딱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그것만 원하셔서 신앙하셨습니까? 그럼 영접 잘못하신 겁니다. 영접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영접하셔야 돼요. 힘들어지는 나라를 영접하셔야 돼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들을 연합하고 영접해야 함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함이라.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들과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을 좀 돌보아 봅니다. 이번 주에요, 전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내에 안 믿는 친구들이 40명씩 들어와서 여러 클래스를 듣거든요. 제가 이번 주는 이 아이들에게 좀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설교 예하로 사용될 건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니?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먼저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한번 쏟아내고 너희들이 볼 때는 어때?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주라 했더니 여러분, 안 믿는 20대의 아이들이 20살의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와, 적나래요.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아프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교회에 대한 평가들을 막 쏟아내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40여 분의 시간 동안 서로 토론하고 그걸 5교시를 지나도록, 그러니까 5시간 동안 그 토론들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이들이 우리보다 교회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 뭐라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맞네. 맞네. 너희 말이 맞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것도 너희 말이 맞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한 학생이 이랬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싫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뭔데? 맨날 울어요. 아, 왜 우는 게 그렇게 싫었어? 예.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면 그리 웁니까? 돈 없어서 울 거죠. 아파서 우는 거죠. 병들어서 우는 거죠. 제 친구들 보니까 그러하고 자기 집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다리 하나 건너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더군요. 그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맨날 운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울 때는 이유가 있겠지, 좀 측은하게 여겨보지. 자기가 볼 땐 답답하답니다. 돈 없어서 슬프면 가서 돈을 벌면 되고, 자녀가 공부 못해서 울 것 같으면 가서 공부를 시키면 되지, 맨날 저렇게 왜 울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가 근데 잘못 본 거야. 우리는 그렇게 돈이 없어서 울진 않는단다. 또 우리는 그렇게 명예가 없어서 울거나 힘들어서 울지도 않는단다. 그럼 그분들이 돈 없다고 우는 건 왜 우는 겁니까? 제가 명확히 말해줬어요. 우리는 말이야,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 모시고 있거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만 행복하거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내가 오늘 잠깐 돈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이 행복이 뺏기려고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 마음은 주인은 주님이셨고 주님만으로 살고 있는 내가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주님,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그랬는데 돈 조금 없으니까 내 마음이 참담히 무너지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으로 사는 내가 여전히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엄마. 그랬더니 이 친구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가 볼 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겠니? 그때 학생이 말한 게요, 만약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이야기해야 돼요. 나 행복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프다고도 말하면 안 돼요. 매일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큰엄마 보니까 힘들대요. 맨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행복하다고 말해야 된대요. 인정했습니다. 맞다, 너희들한테 잘못된 모습을 보였구나. 얘야, 난 행복해. 미친 듯이 행복해. 죽을 듯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돈이 많아서 행복하냐고? 미안하지만 난 철저히 가난해.
명예로워서 행복하냐고. 그닥 명예로운 삶을 안 살잖아. 그러니 너희들 봐봐, 나를 욕하고 있는데 난 아무 말 못하지 않니? 명예롭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가 우는 이유는 이 행복한 시간을 매일 살다가 겨우 돈 조금 없어진 것 때문에 이 행복을 빼앗기려고 하는 이 불쌍한 나를 보며 하나님께 죄송해서 우는 거란다. 앞으로 나도 이야기할게. 난 행복해. 매일매일 행복해. 여러분, 다음 주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애들이 한 수백 가지를 지적해 주는데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점에 서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가 신앙인이 진짜를 버렸구나. 하나님을 정말 버리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돈이 없어 울었지. 언제? 하나님을 빼앗긴 게 죄송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야 되잖아요. 건강 없어지면 없어진 건강 때문에 울었지. 언제 없어진 건강 때문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나를 미안히 여기며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나였는데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우리 성민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할 거라고요. 진짜 잘못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20살 때 너무 은혜롭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 아내랑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나도 옛날에 읽었던 책 한 권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책이 좋을까요? 이 책, 저 책 생각하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사야지 하고 막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책을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울었거든요. 도서관에 앉아서 그 책을 한 장 넘기면서 정말 펑펑 울며 울었거든요.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 책이다.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샀어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울었냐면 도서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가 미쳤나 하는 생각 쳐다보면서 지나갔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정말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가 그 침체 현장 앞에 서 있었던 어린 영혼이었거든요. 그 책의 결론점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침체는 큰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바알의 신상 속에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영적 침체는 작은 자리 한 자리, 그 작은 자리 하나를 주님께 내어주지 않은 연약함에서 나온다. 80%가 넘는 자리를 주님께 내어줬어도 별것 아니라 생각한 작은 자리 하나요. 그 작은 자리 하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일어나요. 그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고 설교 시간에 잘 풀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 영혼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지금의 영혼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막힌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였어요. 우리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너짐을 일으켜 세워서 무너진 우상,
아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가슴이 벅차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우리만 다시 돌이키면 다시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의 세상에 이 아름다움이, 명예로움이 우상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를 장악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들의 복음의 문이 막힌 이유는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면 이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다음의 세대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깨워 주실 겁니다. 나의 지인들, 나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죠.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여 내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율법을 버려놓고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게 허락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다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